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37면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어사오니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로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귀한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측을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성교회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단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을 가정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힘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 따로 없다는 식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인 무리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첫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을 원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숙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는
부모에게 뭘 주었다? 숙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임의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60년대, 70년대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식 농사는 좀 잘 지어보려고 시골에서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란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도 있지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세상적인 지식만 가르친다고 해서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은 학교 교육으로 인하여서 부족해서 부모들이 78%가 사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더라도 내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인간됨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그냥 그대로 둬도 시간이 지나면 강아지가 자라서 개가 됩니다. 송아지가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송아지는 소가 됩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 양육받지 아니하고 교육받지 아니하면 사람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주님은 계획하시고 그 길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 내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너를 바라보니까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구나. 그러면서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디모데가 된 것은 그냥 디모데가 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아들이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가칭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낳은 아들도 중요하고 육적으로 낳은 자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내가 낳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중세시대의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런 이단에 빠져서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그는 방탕하여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소망이라고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거스틴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있어요. 모니카가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어거스틴을 그냥 어거스틴 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 어린 자녀도 있을 겁니다. 또 다 장성하여서 부모 곁을 떠난 자녀도 있을 거예요. 또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이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내가 안 먹고 안 입어서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면은 그 부모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내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은 그 인생의 삶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진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때로는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물질, 재산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이 자녀가 정말 내가 없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찐이냐? 젊은 세대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찐이다. 여러분, 찐이다가 뭡니까? 진짜잖아요, 진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에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더라. 담배를 안 피우더라. 여러분,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술, 담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거 안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찐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내 살아가는 가운데 온 식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에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아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버지가 여러분 제사장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 여러분 그냥 두실 겁니까? 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모는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그 제사를 그 아들은 어떻게 했다? 멸시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번역하면 뭡니까? 예배를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에 지금 출석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나는 가고 싶지만 가족들로 인하여서 또 내가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혹 해를 끼칠까봐 어떤 모습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 이것만 해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 내가 교회라고 해요. 내가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교회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나은 믿음의 사람에게 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전도를 받은 사람이 알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나를 전도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대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그 전도 받은 사람도 다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또 그 사람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부모의 모습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 무엇을 보여주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의 제사는 엄청 수없이 드렸지만
그 아들들은, 그 자식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를 않았지만 그런 엄청난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로 통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들, 우리에게 육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개 집사님처럼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나는 아무개 근사님처럼, 나는 아무개 장로님처럼, 나는 아무개 목사님처럼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것은 뭡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뭘 물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약속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미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나. 이것이 뭡니까? 재림입니다. 주님이 며칠, 몇 시에 그까지 알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징조를 바라보고 이것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은 내가 이렇게 지키지만 내 자녀들, 육적인 자녀가 없으면 영적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가 없으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되는데 뭘 남겨줘야 되는데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땅의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세상 지식만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하늘의 것을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일상생활에 멈추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뭐가 유익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지구가 너무너무 지금 깨끗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올수업이 되어 있으니까 지구가 지금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한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수도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에서 우리 자녀들 다 맡기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여러분, 착오입니다. 교회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 교회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누가 기도합니까? 영적인 부모예요. 육적인 부모예요. 기도하지 말아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의 인생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사모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내 육적인 자녀, 또 내 영적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된다. 아, 정말 진짜구나. 진짜구나. 찐이냐? 그래, 찐이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땅의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체험 지수가 높은 교회, 은혜 지수가 높은 교회. 모여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 이야기 많이 하는 교회, 그거 여러분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는 세상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 것이, 이것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만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몸된 교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가 저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 주님 또 구분하여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은 온유로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물질 때문에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